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사용된 자의 운명.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분별하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과 마귀가 쓴 사람이에요. 마귀가 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단은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 파는 자로 사용했어요. 예수를 은 30에 팔았잖아요. 은 30에 예수를 팔 때 그 은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 돈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살해서 죽게 만들죠. 근데 자살도 비참한 자살이죠. 끈을 사용하려면 좀 단단한 걸 사용했으면 좋은데 시원찮은 끈을 사용해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나와서 그것을 아겔마다라 피바시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될 그 사항은 뭐냐면 지금 마귀가 나를 쓰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서 돈 그러다가 나중엔 돈에 미쳐서 누구도 파는 거예요? 예수를 은 30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가죠? 은 20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숙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은 30에 팔려가는데 당시에 노예값으로는 최고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노예값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쓸 줄 알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을 쌓은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죽나요? 못 쓰고 죽나요? 못 쓰고 죽어요. 그런데 마귀는 가룟 유다를 충동질했어요. 어떻게? 너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충동질해서 뭐하게 하죠? 자살하게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 자살하면 끝으로 알고 자살했을까요? 그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걸 알고 자살했을까요? 죽음은 끝으로 알고 자살했을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자살해서 죽고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아차,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잔인한 놈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마귀한테 너무 속아. 너무 속아. 너무 속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냥 예수가 그냥 고난 당한다니까 그냥 고난 당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잡혀서 끌려가는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건 너무 처참한 거야. 성경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지됨을 보고, 이 정지됨을 보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형벌 당하는 장면을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럴 줄은 몰랐다는 거지. 저렇게 무참하게 고난당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저렇게 비참하게 형벌당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삼십에 뭐를 판? 예수를 판 누구도, 가룟 유다도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무너졌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그 고난을 보고도 무너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보다 더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은삼십에 돈에 미쳐서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예수가 두드려 맞는, 예수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가 채찍에 맞는 현장을 보고 무너졌다니까. 무너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목마르다 죽을 정도로 예수의 고난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고난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욥이 그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감사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도 물질에 여전히 약해서 물질로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도 무너지게 한 십자가가 왜 나는 무너지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폐일원하고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잔인한 놈이에요. 마귀는 잔인한 놈입니다. 지금 내 언행심사를 움직여 나가는 내 배후의 영적 세력이 누군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움직여 나간다면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나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가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유다가 더 나쁜 놈이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모르는데,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수제자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 회개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베드로가 회개를
뜨겁게 했어? 유다가 회개를 뜨겁게 했어? 유다가 회개를 뜨겁게 했어. 아니, 나는 예수가 정죄되는 것을 보고 나는 살 자가 아니다. 이런 놈은 살아있어서는 안 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자책감을 느끼고 자기 죄의 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성경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봐요. 7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베드로는 예수를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니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심히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 장면을 봅시다. 27장 3절에 보니까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기 스스로 뉘우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했다는 기준과 누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깨닫는 기준은 자기 스스로 지식.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가 정죄되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잘못을 다 누군가는 양심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잘못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안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짐승이지요. 근데 깨닫고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말씀을 근거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근거해서 죄를 처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을 깨닫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았네. 내가 주님 말씀 무시했네.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사회적, 통념적 지식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런 놈은 살아보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죄를 깨달으면 나는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회개하고 죄 없이 안 받으면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니까. 전혀 달라요.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안 돼. 근데 혹 마귀한테 쓰임 받았다고 해도 회개, 잘못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답이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내 배우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는 이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것이 언어를 말을 할 때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이야. 그걸 즉석에서 깨달으면 마귀한테 쓰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저는 목사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부부싸움 해요. 근데 나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이 뒤틀리면 어떤 상황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섞여서 내가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가 감정으로 감정이 불이 붙었을 때예요. 그때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 마귀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감정이 섞여니까 말을 하고 나면 감정이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그때 말할 때는 속이 시원하지만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어 없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지나고 나서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았구나 깨달을 안 깨달아? 그것조차 깨달음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유다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베드로같이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원한 후회를 면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유다처럼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안 돼. 마귀에게 쓰임 받은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요, 하라는 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라는 짓을 안 하게 해. 그리고 마귀는 핑계를 대게 만들어. 너는 상황이 그래서 그래. 네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도 다 그럴 거야. 그렇게 해본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핑계 대본 사람 손들어 보라면 다 들어야 되지, 그지? 마귀가 하는 작태야. 마귀가 하는 작태. 너도 그 상황 돼봐라. 나같이 똑같이 할 거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간 그 자체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래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마귀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가룟 유다의 길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베드로의 길로 가야 돼.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영혼 구령, 가족 구원,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